시험이 내 눈앞에 닥쳐 있으면 답만 알면 돼요. 1 더하기 1 답이 뭐야? 2. 시험장에 가서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시험 통과.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안 지은 사람도 내 포개 때 돈이 몇 푼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100건을 짓냐 1건을 짓냐 이걸로 너 100건이니까 100배 더 벌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잔인하게 죽는 소나 양처럼 그렇게 잡음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로 왔어요? 말 구유로 오셨어요. 말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그러면 말 밥그릇은 뭐예요? 이거 잘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우리 동물은 누구예요? 우리가 동물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동물과도 같은 거예요. 성찬식이 그냥 무슨 형식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니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그게요 무슨 형식 만드신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게 정말 실질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 53장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논리하고는 너무 다른 논리인 거죠. 아시겠죠? 인간이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자기 목숨 내놓고 그 죽음으로써 예수님 증거한 모든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딴 거 아니 nothing else. 딴 거 전하신 게 아닌 거야.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9절 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정말 교회를 오시면 다닌 자나 교회를 하루 다닌 자나 다 주님 똑같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13절 주님 이 말씀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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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인간의 논리하고는 달라요. 인간은 1 더하기 1 이러면은 3 1 더하기 1 이러면 2 이렇게 하지만 이게 1로 들어갔으니까 왜 절로는 안 나오냐. 하나님의 논리는요 그거하고 달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도 회개하는 한마디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와 우리의 논리는 다른 것이고요. 또한 주여 정말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인데요. 1 더하기 1은 구약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냐. 시간이 없으면요. 시험이 내 눈앞에 닥쳐 있으면 답만 알면 돼요. 1 더하기 1 답이 뭐야? 2. 2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시험 통과.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구나. 그러나 시간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다고 아까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왜 불공평하지 않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거든요. 또 죄를 안 지은 사람도 만약에요 고아원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포켓에 돈이 몇 푼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내 포켓에 돈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100건을 짓냐 1건을 짓냐 이걸로 너 100건이니까 100배 더 벌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예물이 흠없는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며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흠없는 수컷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흠없는, 왜 하나님이 흠없는 자꾸 수컷으로 드리라 하냐? 왜 하나님 흠이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너무 많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중에서 정말 흠없는 온전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갚으시려고 했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와서 그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며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우리가 안수한다는 건요 우리의 새까만 죄를 그 사람한테 그 제물 위에다 번제 위에다가 전가하는 거죠. 전가한다는 게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불교 다니시는 분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몇백만 몇천 번 윤회를 해가지고 그래도 죄가 다 안 갚아져요. 그래가지고 뭐 멧돼지로 태어나가지고 옛날 전설 고향 보면요 멧돼지 태어나가 죽어가지고 까치가 어떻게 되고 막 해가지고 또 죽고 막 머리에 막 종에 땡땡 치고 그렇게 한다고 죄가 안 갚아진다 이러더니 억겁의 세월을 거쳐도 죄가 안 갚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거는 곧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 자기 자신이 흠없는 수컷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건 전부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거 뭐냐면요 예수님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런 말 표현을 썼어도 너무 이상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잡은 거예요. 뭘로 잡은 거냐? 우리의 죄악으로 잡은 거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와, 이게 참 말이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10절 다시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나님이요 계속 성경 말씀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이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흠없는 수컷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을 언제 했냐면은 레위기를 읽다가 영접을 했어요.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읽다가 레위기에는 각종 제사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거 쉬운 말씀이지만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레위기에는 모든 제사를 지내고 동물들을 잡아서 죽이고 안수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지긋지긋한 게 이제 레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특이하게 레위기를 읽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레위기를 왜 읽게 됐냐면은 교회 이렇게 다니고 처음에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하얀 가운도 입고 이렇게 좋은 노래도 하고 이랬는데 그 전날까지 제가 너무 새까맣게 그냥 술 마시고 새벽까지도 주일날 새벽까지도 그러고 세상을 헤매 다니다가 그 하얀 옷을 떡 입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는 이런 거 할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제 귀를 이렇게 뚫는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제 귀를 확 송구처럼 뚫었어요. 내 안에 내가 어리석은 자네. 근데 하나님 있다 하는데 하나님 있으면 뭐 어디 있나.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부담 없이 탁 떠날라 하다가요,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하고 같이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몇 분 이렇게 그 작은 몸짓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 저분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성경 한번 읽어보자. 성경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잖아요. 레위기를 읽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제사. 아무 은혜도 안 되고. 그때 제가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그 전까지도 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 전까지 한 기도는 거의 99%가 거짓말이거든요.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거 막 나온 거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근데 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레위기에서 읽을 때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있으면 레위기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나를 위해서 이 레위기 내가 왜 읽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레위기의 진짜 뜻을 제 마음에 새겨 주셨어요. 뭐냐면은 이 모든 죄악과 이 피가 범벅이 돼서 이 동물을 잡고 동물을 죽이고, 이게 너가 이런 걸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범벅이 돼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를 저한테요, 성령님으로 제 마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이 모든 레위기의 이 제사와 이 모든 짐승을 잡고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구나. 그걸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는데 깨달은 거예요. 주님, 나 때문에 이렇게 피범벅이 됐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막 얘기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자국, 그죠? 레위기 17장 11절인데요. 이걸 그냥 읽으면요, 그런갑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피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피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심플하면서도 너무너무 깊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피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제사 지낼 때 그냥 피를 뿌렸는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더해갈수록 성경 안에 있는 거는 예수님이고 성경 안에 너 이거는 나예요. 바로 나. 그죠? 육체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약간 바꿔서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김마이클 목사에게 주어 그 죄의 제단에 뿌려 김마이클 목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피가 김마이클 목사의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죠? 이게 각각의 각 사람, 우리 각 심령에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뭘 하나, 인터넷에서 뭘 하나 찾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내는,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성경에 나오는 방식대로 이분 이야기가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틀어드리고 이분은 실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제사가 뭔지 도대체 왜 예수님인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지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틀고 저도 같이 볼게요. 제가 책임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방법 그대로 매년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 오경 주간이 되면은, 특히 레위기 강의가 끝나면은 양을 사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에서 유대인들 랍비에게 레위기를 강의했었어요. 저한테 요청받은 건 뭐냐면, 당신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한번 우리 유대인들한테 가르쳐봐라.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2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랑 이미 다 끝낸 것이니까요,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아셨죠? 단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되셨고, 자, 저는 제사장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6단계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소나 양. 3절부터는요, 오늘 제물이 소로 통일되니까 오늘 제사는 소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아무 소나 다 되나요? 흠 없는 제물이요. 보세요. 흠 없는 제물을요,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동사가 뭔가요? 가지고 와요. 어디까지요? 회막까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첫 번째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회막은 몇 개였나요? 여러분,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소를 끌고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럼 바로 결정하면 바로 옆에서 죽인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축이나 가축이나 그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에는 베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헤마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란 뜻이에요. 중간에 사시면 안 돼요. 중간에 사냥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으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중간에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흠이 생기면요,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2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를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유대 지파들은 편하겠지요. 나 제사 드려야지, 바로 끌고 가면 돼요. 한 30분, 1시간만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지파는요, 단지파는요, 위에 사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요, 갓지파는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리려면요, 몇 개월이 허비가 됩니다. 자, 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왔어요. 자, 두 번째는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은 소와 양을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데요. 들어보세요. 레위기 16장, 신명기, 예레미야, 이 세 곳에 의하면 안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서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 있고, 왜 자기의 죄를 고하냐면은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제상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안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잡습니다. 잡음.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는 어떻게 제상인 제가 죽일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하신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짐승을 죽이는 거냐면요, 제상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랍비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이미 다 확인을 끝냈어요.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기록됐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센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떻게 갈아, 어디를 잡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 어떻게 돌려, 어떻게 숨을 끊을지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미드라시와 미시나대로 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대로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죽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제상인 제가 그 소를 번제단에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게 되겠죠. 그 안수가 끝나면 제상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사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심장.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제사에서 아주 오해하신 게 뭐냐면요, 단칼에 죽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확정할 수 있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누구도 단칼에 못 죽입니다. 지금 대개 형제님들이 이 생각, 난 단칼에 죽일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죽입니다.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로는 심장까지 안 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긴 꼬챙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다가 앞으로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몇 번 찌르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대개 7, 8번 찌릅니다. 계속이요. 여러분, 그런 동안에 소가 참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쳐요. 여러분, 심장을 맞힌다고 죽지 않아요. 심장 중에서도요, 문헌에 의하면 우표 크기만한 곳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즉사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요, 고통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뚫려요. 뻥 뚫려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정확히 알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빡 찌르면 죽지요. 근데 여러분, 저기 전문적인 도살꾼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제상이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사이랑 동맥. 미간 오케이. 여러분, 미간은 급소예요. 여기요. 자매님이 칼을 잡고 이제 제가 X를 표시해줘요. 급소를.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때려 찍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 검사하실래요? 아니요. 피 한 방울 난다고 안 죽여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뒤로 칼을 뺀 다음에 내려 찍어야 돼요. 전문적인 사람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99.9%는 빗나가요. 그럼 어디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 찍습니다. 눈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을까? 얼마나 교양이고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음악이 이르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예요. 저는 1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처참해요. 처참해. 절대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노래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눈이 터져요. 자, 보세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뽑아요.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그럼 희한해요.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번에 반대로 움직여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 눈 찍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두 눈 다 터져도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뽑아서요, 이쪽 볼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으그러집니다. 저는 이 미간 사이는 너무 잔인해서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여러분, 끔찍함, 여기가 으그러져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기 무슨 낭만이 있어요? 낭만 없어요. 여러분, 찍으면요, 피가 튑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에요. 그래도 미간 사이 하시겠어요? 동맥. 여러분, 제가 학교 할 때요, 학생들 중에 90%가 동맥을 선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신 거 아세요? 근데 자꾸 즉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즉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만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이 누워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가 튀어요.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뭐냐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질문 있으실걸요? 아이, 내가 유목민들 내 양 잡는 거 봤는데, 저기 몽골,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 매년마다 가거든요. 아이, 거기 유목민들 양 잡는 거 봤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더만. 그 입에다 소금 넣고 어디 목에다 딱 찌르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게 잘도 죽이더만. 왜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질문이에요.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은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도축법은요, 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뒤에 심장이 털 때마다 이게,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뭘 계속 따요. 그러면 3분의 2가 도려집니다.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는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제 4명에서 목을 딴 다음에, 야, 이제 됐어. 야, 이제 됐어. 이제 죽었을 거야. 한 15분, 16분 됐을까요? 야, 이제 죽었어. 이제 됐어. 야, 무슨 이렇게 안 죽어? 한 번에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기절할 만한 일이 났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 한 번 쓰는 거 아세요? 목이 3분의 2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저는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왠 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악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발로 막 계속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야, 잡어! 얘 잡어! 그래서 눌러서 막 죽이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죽어 있어요. 제가 독산동에 돼지 죽이는 것도 가서 봤거든요. 돼지도요, 별생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죽일 때 막 정신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이럽니다. 팔을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눈 한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번 안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소리 안 질러요.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양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제사가 이렇게 끔찍한 거야? 내가 직접 하는 거에서 제사 해주는 게 아니라, 예. 나 그럼 제사 안 드려. 예. 제사 안 드리셔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제사 안 드리실 분은요, 일평생 3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입번 끝도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거나 읽으실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읽는 즉시, 암송하는 즉시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죽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의인의 회중에는요, 나올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죽습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야, 내가 말씀 있는 거야, 짜증나. 나 일평생 말씀 안 읽고, 나 기도 안 하고, 이런 모임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야,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야, 내가 2, 3일에 한 번씩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제사,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제사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안 드리신다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 마칠게요. 뭐 안 드리신다는데 제가 설명해서 뭐해요? 제사 드리실 거예요? 안 드리실 거예요? 드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제사 여러분이 직접 드려야 돼요.
형제님들은 그래도 좀 해요. 자매님들은요, 여러분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닭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양과 소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목에 칼을 넣는 게 쉽지 않아요. 돌려서 목을 뜯으면요, 여러분 피가 튀어요.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바릅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자, 네 번째는 뭔지 말씀해 보세요. 가죽을 벗깁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군가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냥 계속 누가 가죽을 벗기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 벗겨보셨어요? 저도 21사단 양교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형제님들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뱀 껍질 벗겨봤어요. 내가 개구리 껍질 벗겨봤어요.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 껍질은 달라요. 소 껍질은 달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히브리어 문헌이랑 사마리아 문헌이랑 비도까지 제가 정확히 보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뜯는지 아세요? 발목을 tab니다. 발목을 따면요, 지방층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돌기뼈가 나와 있고 여기에 사인이라서 고기를 이렇게 딴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쭉 벗겨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10년째 해요. 이론으로 정확히 알아요? 아니요. 성공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하면서 머리 막 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미친놈 같아요. 손에 피 묻어 있지요. 여러분, 온몸에 피 범벅이지요. 칼 들고 있지요. 여러분, 머리 흥크러져 있지요. 미친놈 같아요. 막 머리 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아세요? 누구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학생들이요,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요, 농담하고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사 딱 시작되면요, 누구도 웃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앞다리, 뒷다리, 몸 가죽 벗겨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 벗기나요? 머리 벗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끔찍해요. 여러분, 가죽을 벗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요? 각을 떠요. 여러분, 각을 뜨다로 한글로는 한 단어로 번역되었지만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영어 성경 보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는 잘 번역해놨어요. 그 각을 뜨다라는 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제 왼팔 한번 각을 떠볼까요? 분리시켜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각을 뜨는 거예요.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꼬리요. 여러분, 이 목이요. 여러분, 형제님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이 단칼에 베진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매년에서 알아요? 절대 목은 단칼에 안 베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망나니 문헌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가 목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3번 칩니다. 오른쪽에서 1번, 왼쪽에서 1번, 뒤에서 1번이에요.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도 3번 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단칼에 베진 것은 영화예요, 영화. 절대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목을요, 칼로 쳐요? 아니요. 7, 8번을 쳐도요, 뼈가 안 분리돼요. 그래서 결국 뭘 갖다 주냐면요, 손도끼 갖다 줍니다. 손도끼로 쳐야 돼요, 계속이요. 그러면 뭐가 튀는지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튀었어요. 살, 뼈, 말간 척수가 튑니다. 이렇게 찝찝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조각을 내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가서 그 조각들을 번제대에 올려놓고 태우면 이때 제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참 쉽지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이 6단계 제가 설명해 볼까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읽은 1장 9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제일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장과 정갱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화제라. 이 말이에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가 소를 끌고 오면, 양을 끌고 오면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Yeah! 와우! Yeah!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세요. 그다가 이렇게 안수하면 더 흥분하세요. 와우! 죽여! Yeah!
그래서 여러분 안수 끝난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칼로 동맥을 찢으면요, 심장을 찢고 미간을 쪼개면요, 하나님이 더 흥분하세요. 와우, 야, 죽여, 와우. 막 죽인 다음에 껍질을 벗겨 조각내면 그때 벌떡 뜨면 그때는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엽기적인 신이 좋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요, 이런 엽기적인 제사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잘 알고 예배 드리세요. 이런 신이 좋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엽기적인 신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런 거를요.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찢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 악인의 마땅한 죽음 기뻐하지 않아. 난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죽음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 짐승이니까요? 양이니까요? 소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요,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에요. 그리고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고기 드신 분 계세요? 제육볶음이나 뭐 불고기요?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아,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기고 조각 내서 살 발라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안수예요. 왜요? 안수가 무슨 의미죠? 전가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수 이후 3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와 양이 죽나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째부터는요, 안수한 즉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를 향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향기롭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A의 죄값은, 죄의 대가는 누가 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그러니까 이 A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A가 받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다고 칠까요? 제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의예요. 여러분 법 좋아하시잖아요. 정의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대로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제사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잔인한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죄범했는데. 너 정말 죄범했어? 예. 일로 와봐. 나 어떻게까지 죄범했는데 하나님? 너 죄범했어? 예. 일로 와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면서 칼을 꺼내시겠죠. 그리고 동맥을 찍으시겠죠.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서, 잘 들어보세요, 나를 태워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우린 정말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정말 용서 받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제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제사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소에게 전가시켜. 그래서 이 죄가요, 소에게 전가돼요. 여러분,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따라가는지 아세요? 예,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따라가요. 이렇게 해요.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동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죽음, 희생 안 기뻐하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나에게 묻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전가돼요.
어떻게 해요? 안수를 통해서요. 잘 보세요. 안수할 때의 죄가 전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죄의 전가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안수할 때에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지만, 그러니까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투웨이,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죄는 전가되지만 소에 무엇이 이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자, 뭘까요? 그러니까요, 흠없음이라고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뭐라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짜증나.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야, 흠 좀 있으면 어때? 흠 좀 있으면 어때? 왜 드실 때 이빨에 껴? 찔겨?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요, 레위기를 안 읽으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는 죄와 관련된 것이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의 경우 레위기에 의하면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고집 피우는 건 뭔지 아세요?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안 돼, 너 흠 있으면 안 돼, 다시 가져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의 도표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전가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게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가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제가요, 전 전도하다가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하시라 그래. 내가 그거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 야, 심판하시라 그래, 하시라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정말 그 말 듣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렵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엄중한 심판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협박하는 거 아니니까요.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간에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한 번도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내가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든 마지막 죽은 다음에 하나님 섰을 때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 내 심령을 찢을 거예요. 내 동맥을 끊고 내 미간을 쪼개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내 조각을 태워서 그 불에 태워야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오늘 밤을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래? 되게 형제들이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에이, 그 참 체면이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한테 전가시켜? 나도 좀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딴 말 마세요.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전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아세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형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질부터 시작해요. 로마의 공식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질은 이게 아니에요. 쫙! 그게 아니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2m에서 3m 되는 채찍, 가죽 채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 3m 된 가죽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납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 3m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감겨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기면 어떻게 되냐 아세요? 이게 채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비 모양의 납이 어디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여러분 갈비 걸려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갈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나비 모양의 채찍이 돌다가 여러분 입에 걸리면요, 이게 다 으그러집니다. 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 때는 이미 거의 반 죽어서 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와서 말하겠지. 야야야, 니네 기독교회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면 예수님이 그 죄의 진노 대신 짊어져 준다며. 야, 이제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야, 이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고 싶어. 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야? 말 좀 해줘. 여러분,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그런 것 좀 명확한 게 있죠. 안수처럼.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그 결과예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 중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백은요, 하나님과 본인밖에 몰라요. 목사도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중심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죄는 지가 져놓고 그 자기가 지은 죄 해결할 방법 없다고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덜퍼 씌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묻겠죠.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어? 예, 제가 믿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거죠. 야, 당신 진짜 못됐네. 말끔하게 차려입어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이 죄 졌는데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켰다는 건 뭐야? 당신 그렇게 나쁜 놈이야? 제가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흠없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종교적인 단어로 바꾼다면요, 그렇죠. 정확히 보셨네요.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한테요? 자,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자, 믿어서예요? 의롭게 살아서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어서 의인되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믿어서 의인된 걸 잊고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정죄해요. 여러분, 믿을 때 의만 나의 것이 될까요? 오직 하나? 예수 믿지 마세요.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어요? 또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지요? 아버지. 그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로마서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나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아빠. 예수님의 권세, 생명, 그것이 나의 것이 돼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을 일컬어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실상이에요. 실상. 이게 무슨 과장한 게 아니고, 레위기의 진정한 의미가, 레위기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찢겨 죽으시는 그 분이, 그 짐승이, 그게 예수님의 예표죠. 예표. 그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냥 좋은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었어요. 우리가 좋게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우리가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레위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예수의 핏자국 책에 써놓은 대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다 예수님 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로 많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5절, 이제 이 5절이 왜 우리한테 사무치는 그 말씀인지 조금 더 이해하실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요 그 소나 양처럼, 그 잔인하게 죽는 소나 양처럼 그렇게 잡음 당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로 왔어요? 말구유로 오셨어요. 말구유는요 뭐냐면은 말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예수님 아기가 말 밥그릇에 오셨어요. 그러면 말 밥그릇은 뭐예요? 거기 있는 거 이거 잘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물이 먹는 거예요. 그럼 동물은 누구예요? 우리가 동물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동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있죠. 성찬식이 그냥 무슨 형식 이런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성찬식 할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과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니 또 식후에 포도주를 딱 따라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죽으신 걸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요 무슨 형식 만드신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게 정말 실질인 거예요. 그게 실질이고 여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선언하신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잠깐 내가 기도하고 다음 얘기할게요.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고난에 정말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으심으로 동물의 밥그릇을 오심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의인입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는 모든 생각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동물 같은 건지요. 내가 배가 불러서 배가 터져도 나무 입에 들어가는 거 빼내오는 동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주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함께 오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정말 뜨겁게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6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이사야서 53장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만큼 귀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사실은 이사야서 53장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논리하고는 너무 다른 논리인 거죠. 아시겠죠? 인간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통해 가지고 성경이 마음속에 레마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거는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무슨 성경의 지리가 어떻게 됐고 이거를 이스라엘 족보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15절 한번 봐보세요. 너무 정확하게는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자기가 체험하신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셨어요? 아까 그 목사님 그 양을 때려잡고 피가 터지고 머리 깨지고 입이 찢어지고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배 창이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당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하늘 끝에 저 끝에 서가지고 무슨 김현숙 플러스 5점 김마이클 오늘 마이너스 2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찢어지고 터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죠? 왜 죄가 없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거든요. 흠없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흠이 없었으면 제가 제물 됐겠죠. 제 스스로.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흠없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게 지금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빨빨 읽을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제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자꾸 피를 얘기하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피를 얘기하는 거냐 말이에요. 왜 피를 얘기하는 거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왜? 내가 아픈 것도 고쳐줘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나의 죄악 인간관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는 우리.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여기 지금 나한테 욕한 사람들 이메일 좀 갖고 왔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보고 욕 직살이 한대요.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이 하나만 더 읽을게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한 7, 8년 전에요. 주님 과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한 10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과연 주님 내가 무엇을 전할까요? 예수님이요 제 마음에 진짜 거의 한 1분 만에 이 응답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를 전하느냐?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이거를 나한테 주시면서요. 사도 바울이 어째 보면 지구상에서 전도 최고자잖아요. 뭘로 전도했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이 똑바로 살아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에요. 정말 수십 구절이 돼 있어요. 그 성경에 자기 목숨 내놓고 그 죽음으로써 예수님 그 증거한 사도들 있죠. 네, 이거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모든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딴 거, 아니, nothing else. 딴 거 전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말은 너무 많지만은, 자, 이게 아시죠? 이게 제가 만들어 놓는 공식이에요. 뭐냐?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느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바라보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또 그보다 더 큰 내가 죄인이란 거 깨닫고 예수님 말고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회개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뭐 하시냐? 우리 죄 대신 십자가 오르신 제물이요. 예수님이 제사 지내주는 사람인데 제물이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없어요. 자기가 제물 돼버려요. 자기가. 그래서요 십자가상에서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거지만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죽는 것 때문에 맨날 두려워가지고 우리 콕 껴가지고 끌려간 우리의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신 왕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신 선지자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려운 말로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잠깐만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이 없었으면은 우리들이 아까 그 양과도 소와도 같이 끌려가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얻어터지고 잘리고 피를 흘려서 내가 나 스스로를 죄를 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진짜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10원짜리 하나 훔쳐도 하나님이 그걸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강력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